물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모아놓는 것을 본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본물은 주인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이리저리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주인이 마음대로. 마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물의 주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을 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여 주신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런 말이 거기 많이 나와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 왕이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풀었어. 그리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나타나게 하셨어.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장하고 계신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남북에 서로 대화를 하고 북미가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대통령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일들을 추진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속에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셔서 모든 게 다 옳아야지 결과만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방법으로 바르게 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부자만 되면 되지 그렇게 안 해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참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큰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유 나도 목사가 돼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큰 차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 어떤 마음을 품고 목사가 되려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옳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로 사는 것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제물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서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버지 뜻대로 살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나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구약 시대에 사울이라는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멸하다 보니까 살이 통통하게 찐 송아지 염소들이 보이는데 그거 죽이기 아까워서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해요. 사무엘이 와서 염소 소리, 송아지 소리가 들릴 때 이 무슨 소리요? 그래서 살찌고 통통한 송아지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요. 어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때 사울 왕을 책망하셨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귀한 줄 당신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왜 저 짐승을 진멸하려는데 살려놓았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책망을 하면서 순종이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릅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 점치는 거나 같아 이걸.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고 그 이후로 사울이란 사람이 그 왕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쳐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 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건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심는 사람이 무엇을 거두겠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남을 깔보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짓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멸망이다. 우리들이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섬기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죄밖에 없다. 그러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남을 존경하고 높일 줄 알아야지.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바르게 살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플러스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거니와. 거기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는데 조급하다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조급해가지고 남보다 빨리 아파트도 구입하고 남보다 빨리 진급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급하다 보더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행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핍이 따름이니라. 그것이 복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가지고 남보다 빨리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화가 임해서 궁핍 멸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급하게 빨리 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리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뭘 해야지. 조급해가지고 남보다 빨리 뭘 이루겠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악 중에 뭘 해봤자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궁핍,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받고 심판만 받고 멸망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가운데 부지런히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복을 받아 부욕해 되지만 조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악을 지으면서까지 무엇을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궁핍, 멸망이 찾아온다.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요. 조급하게 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면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주셨던 거 빼앗아도 가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랬어요. 누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아버지 뜻을 어기면서 조급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 중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인간의 억지로 취한 건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멸망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함의 믿음으로 살면서 부지런한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부하게 되지만 조급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궁핍함 실패의 날이 온다.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나가시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오,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남을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건 죽음을 재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쳐서 남 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 일속을 챙기고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공동번역에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 속여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면 남 피해주고 남 마음 상처 주고 그거는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라. 복이 아니에요. 교수대 이슬로 사라진대요. 절대로 남 속이고 난 가슴 아프게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그런 짓은 절대로 마음 먹으면 안 돼. 그건 복이 아닙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짓입니다. 제약으로 모은 재산은 그에게 화를 몰고 옵니다. 비가 올 때 구름이 크면 구름이 몰려오다니 소낙비 쏟아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속임수로 제사를 모으면 검은 구름이 몰려 소낙비 쏟아지듯이 나중엔 재앙이 몰려와서 내 가정, 내 식구, 내 사업에 검은 구름이 몰려 소낙비 쏟아지듯이 재앙이 쏟아질 날이 온다.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려가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될 날이 온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 그러니 그게 다 뭘 모르고 그런 짓 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거든. 그건 죽음을 제쳐하고 망할 짓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도 멸망이고 자기 자손도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손이 복 받겠어.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난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모은 재산이 그게 복이 아니고 화를 몰고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3, 4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손도 망하게 하는 짓이요. 가끔 보면은 땅을 파고 굴을 파가지고 기름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더 별짓을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남의 기름을 그냥 기름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중에 빼내가다가 팔아서 몇억 원을 뭐 취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고. 총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거짓말 해가지고 남 사기치고 괴롭히면서 자기 유익 취하는 그게 복이 돼. 재앙을 쌓는 짓이고
죽음을 몰고 오는 짓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굴려다니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꿈에도 그런 짓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공동보며 악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를 싫어하여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죄가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공동번역은 아주 쉬워요. 악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를 싫어하여 남을 해치려다 도리어 죄가 죽고 만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남을 해치려다 자기가 죽고 만다. 남을 해치려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다니까. 남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나님이 나도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복을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남을 해치는 자는 자기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곧 멸망의 날이 찾아오고 말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위험한 비탈길에 선 사람과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 떨어져서 멸망할지 몰라. 시편 73편 18절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두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서서 언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그냥 멸망받을지 몰라. 응?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나니 인생의 반석 위에 서서 안전한 길을 가야지. 미끄러운 서서 어느 순간에 그냥 미끄러져 떨어져 낭떠러게 떨어져서 박살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황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살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건 부러워할 게 못 돼요. 그것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이다. 우리들의 주의 말씀 순정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살 생각해야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는 것은 그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재앙을 쌓는 거, 재앙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커브, 길. 그래서 구부러지다는 부정하다, 강교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큰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해요. 인생을 구부러진 그 길을 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그런 인생, 구불구불한 인생길. 죄를 지면서 인생을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구부러진 길.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해야 돼. 고든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고든 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갈 때 내가 형통하고 복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구부러진 거는 바른 게 아니라 구부러진 길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이렇게 치우치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부러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자라도 치우치지 말고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바른 길을 갈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르지 말고 울어도 피지 말고 바른 길을 가자. 고든 길을 가자. 그럴 때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른 길을 가자. 바른 길을. 그래야 복된 인생이 돼.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면 뭐 하겠어? 다투지 않고 그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움막에 서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움막이라는 걸 공동 번역에 보면 다락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낫다. 또 우리말 번역에는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큰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서 겁나 싸움박질하면서 사는 것보다 움막 지붕 모퉁이 저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게 다락방 저 구석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 밤낮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어느 뭐 큰 집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큰 집에 조그만한 집이라도 화목하게 살아야지. 시도 때도 없이 바가지를 긁어대는 여자하고 큰 집에서 밤낮 살아. 방이 크고 넓으니까 싸우기는 좋겠지. 넓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집에 무슨 행복이 있냐. 움막에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살다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여자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냐. 가정을 평안으로 이끌. 나 가정에 그냥 바가지를 긁어대 가지고 집이 소란하고 시끄러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고 일하다 집에 오면 집이 평안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다가 집에 오니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대네. 그러니 남자가 어떻게 견뎌? 응? 밖에 나가서는 힘들게 살더라도 집에 오면 평안이 있어야지.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잖아. 아내가 집에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목마르세요. 여기에 냉수라도 한 모금 마십시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래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좋지. 응?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집에 오니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대네. 그러니 남편들이 얼마나 고단을. 우리 진강교회는 그런 여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응?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여인들이야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없고 그런 남편이 될 수가 없죠. 서로 이루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런 가정을 이루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받기를 원한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못된 일에 쏠려 그 이웃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 공동번역. 그래서 악인은 남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런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 가져야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복을 주지. 이웃이 망하기를 바라는 남의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진 고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마음 가지고 이웃의 복을 빌어주고 이웃의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함께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한 하나님은 축복을 하죠. 남 재앙당해서 힘들어하는 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줄 수 없어. 근데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그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웃의 호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웃을 유익해 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유익해 못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이웃의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 재앙을 원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이웃의 은혜를 끼치지도 못. 그러니 이웃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고 이웃과도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은 죽고 난 후에 장례집에 찾아온 사람도 없어.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산 사람에게 죽고 나면 누가 가겠어? 그 사람 죽은 후에 보면 안다니까 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 잘 되기를 바라고 선한 마음 가지고 이웃의 호감을 사도로 인생을 살아야 죽은 후에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갔구나.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들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